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아사랴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살룸 그리고 므나헴에 이어서 부가히야와 베가 통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가히야와 베가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은 부가히야가 다스렸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가히야는 북이스라엘을 한 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런 부가히야에 대해서 저자가 딱 한마디로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또 25절, 26절은 부가히야를 죽인 베가의 반란을 말하고 27절, 28절은 베가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역시 이야기합니다. 베가는 북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합니다. 자신의 왕이었던 부가히야를 죽이고 20년간 통치하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의 주민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켰다 이야기하면서 30절, 31절은 호세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지금 이야기되었던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왕들이 그리고 호세아 이 왕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다해서 마침 전쟁 중에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즉 반란을 일으켰다, 또 혁명과 같이 그런 것을 일으키고 왕을 시해했다,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왕을 자신의 신하가 자신의 왕을 죽이는 시해하는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반복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왕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스스로 왕이 된 모든 왕들이 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악을 행하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 왕의 입장, 신하의 입장, 백성의 입장, 즉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좋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했다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성경의 시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정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말기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나쁜 왕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적인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오늘 24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가이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악을 행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듣는 귀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누군가의 충고, 권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고집을 너무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세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마련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 이야기해도 통하는 게 없어. 답답해. 뭔 말이 안 통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 안 통해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게 되면 부가리아 이 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왕에게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너희가 사는 것에 좀 평안해 보일지라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관점으로는 너희들이 좀 괜찮아 보일지라도 너희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악한 행동이다. 제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서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해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가서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가정생활을 꾸몄다. 지금 말한다면 지금 몸을 파는 여자와 일반 사역자들이 결혼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인이 바뀌고 회개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면 처음에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훗날의 그 이후의 시간들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한 여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시간이 지나 남편을 두고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또 그것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다 몸 팔던 그 모습으로 또 살다가 호세아가 데리고 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것,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에서 9편의 예언을 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너희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 이야기만 반복이 되어집니다. 분명 호세아 선지자는 부가이아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다스린 왕들, 마지막 말기의 왕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귀를 좀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좀 들어야
들어야 합니다. 제발 들으세요. 들으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듯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지역들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은 다 점령해.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 사마리아 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다 망한 나라가 됩니다. 모든 땅의 영토의 3분의 2, 4분의 3을 다 빼앗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망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귀를 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열지 않는 자녀들, 사고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삐딱한 길을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같은 또래 같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참 잘 듣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주변 자기의 친구들 이야기는 정말 잘 듣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행동한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요즘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은 지면에 이야기되진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습니까? 청소년들이 세워져 있는 차를 도둑질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내고,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괴롭혀서 힘들게 하고 자살을 하고,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남학생들이 몇 명이 모의 적당해서 주변 동네 후배 여학생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절대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들끼리 입을 맞춰서 진술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어떤 어른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제로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드러나게 되고, 왜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창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러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뻔한 결과가 보여지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있던 왕들, 그들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선포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그 징계들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고들이 징계로 여겨지지 못합니다.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징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게 징계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속되면 어떻게 보면 요나의 멱살을 붙잡고 니느웨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죄를 부리고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합니다.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미래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시기가 70몇 년, 얼마나 됩니까? 많은 시간이 뒤로 미뤄집니다. 30년, 40년. 그 시간들이 뒤로 갑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귀를 열어 듣고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했던 그 심판이 미뤄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가이야만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를 죽이도록, 시해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을 다스렸지만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호세아에 의해서,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 의해서 베가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호세아 왕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그 역사가 지워져 버립니다. 아수르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듣는 귀를 열어두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생각, 주장만 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귀를 열어야 미래를 논할 수가 있다.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내 고집, 내 주장만 가지고는 공동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고집, 내 주장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 옳은 길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귀를 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자, 그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